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445장 44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21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821조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 진짜 귀한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 미국 감리교 목사님 중에 돈 세리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에모리 대학교에서 예배학을 또 영성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2007년도에 은퇴하셨어요. 80대 중반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멋진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교수이면서 또 에모리 대학교 올간 연주자예요. 또 올간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에모리 대학교 성가대의 지휘자예요. 또 이분이 북미 미국 전체의 리터지 예식 학회의 의장이셨고 또 크리스찬 영성 학회의 의장이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최근에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제목이 예배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신선하죠? 예배의 감각.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 깨닫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야말로 예배의 감각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왕궁 옥상에 있어요. 시편 8편은 왕궁 옥상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름다운 고백이라면 오늘 이 29편의 말씀은 왕궁 옥상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큰 홍수가 난 상태예요. 거대한 홍수가 나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시가 고백한 예배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전 없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대광리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이 청소년기에 수치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큰 영광으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체험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제가 거길 떠나고 한참 지나서 1996년도에 거기에 홍수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났느냐 하면 이틀 동안 600mm의 비가 왔어요. 600mm의 비가 잘 감각이 없는데 연천군이 그렇게 넓은 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홍수로 54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실종했어요. 이틀 동안 내린 비가 어느 정도를 내렸냐 하면 1층은 거의 물에 잠겼어요. 1층이 물에 잠겼다는 건 2m 이상.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 거대한 강 속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주를 받은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너무 무서웠어요. 불이 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불이 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무서웠어요. 정전이 되고 그리고 1층이나 잠기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또 물건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물건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떠다니잖아요. 짐승들 중에는 또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죽은 그러한 짐승들도 개, 고양이 이런 시신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너무 무서웠다. 그게 홍수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홍수가 났네요. 그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 어떤 자예요? 다윗이 권능 있는 자죠. 힘겨나 좀 쓰는 자들, 권력 좀 가지고 있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너 힘 좀 있다고, 능력 좀 있다고 생각하는 너 다윗,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 힘 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그 큰 홍수 가운데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까불지 않겠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다윗은 작은 나라, 비록 작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런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지지율 조사를 그 당시 했더라고요. 거의 100% 나왔을 거예요. 강력한 지지를 받는 왕이고
존경을 받는 왕이고, 또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거대한 홍수 앞에서 예배의 감각이 정말 드러납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까불지 마라. 이 능력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보고 있잖아. 이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바른 자세로 너 예배 똑바로 잘 드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본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려야 하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가려야 되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목사가 주일날 가운을 입죠. 어떤 분은 오해하세요. 목사님이 돋보이려고 가운을 입으시나 보다. 아니에요. 가운을 입는 이유는 목사 자격이 없어서 입는 거예요. 맨몸으로는, 맨 모습으로는 너무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려주시는 것의 상징이 가운인 거예요. 거룩한 옷을 다윗이 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왜?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옷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다란데 옷이라기보다는 장식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거룩한 장식. 거룩한 장식을 입고 거룩한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거룩한 옷을 입는 이유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스스로에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 홍수가 나니까 물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를 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면서 우르릉쾅쾅 그러면서 그 물이 홍수가 막 그냥 사방으로 휘몰아쳐 가는 거예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모시고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어요. 폭포가 떨어지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폭포가 안 보여요.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데 미국의 끝에 폭포, 미국 끝에 폭포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배 많이 타잖아요. 배 타고 관광하는데 배 타고 폭포 가운데로도 가보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자면서 폭포를 또 봐요. 근데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때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책 좀 고치세요. 고치면 출판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넘게 한 장을 못 잡고, 부목사 시절에
정말 두세 시간씩 자고 낮 시간에는 뭐 꼼짝도 못하니까 밤에 두세 시간씩 자고 한 6개월 정도를 책을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수정을 했어요. 완전히 새 책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출판에 편집장이 바뀌었어요.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김목사의 책은 못 내주겠대요. 그때 얼마나 그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럴 때 제 마음에 얘기하죠. 에휴, 그럼 그렇지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사단이 저를 조롱하는데 견디질 못하겠네요. 마침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상처 입으면 또 하나님이 또 쉬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모시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도 재밌는 게 없어요. 상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재밌는 게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폭포 소리에 가서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막도 안 들려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폭포 소리에 가서 이제 교인들하고 교인들은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다른 곳으로 가시고 잠시 가서 커피 마시러 가신다는데 저는 안 가겠다 그러고 그 폭포가 소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머물러 있는데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자리, 그런 상상과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많이 울었네요. 하나님 난 왜 이래요? 난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그때 그 큰 폭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지금 거대한 우레소리로 막 그 휘몰아치는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제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르릉쾅쾅쾅 하면서 그냥 폭포가 이 홍수가 막 물을 막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위엄과 그 힘이 대단하죠.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뭐예요? 백향목을 막 꺾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물들이 막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막 부서져서 떠내려가면서 그 모습이 6절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돼요. 그 나무들이 물이 막 출렁출렁 되면서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네요.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백향목들이 막 나무가 둥둥 떠내려가면서 막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7절 보세요. 홍수가 나면 불도 나죠. 그러면서 큰 물이 거대한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물이 그 소리가 나는 그 물이 화염을 불덩어리를 갈라버려요. 큰 불도 꼼짝도 못해요. 8절 보세요. 광야가 그 물로 막 진동을 해요. 가데스 광야가 막 진동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9절 보세요. 암사슴이 낙태를 하네요. 살림을 나무를 다 꺾어버리니까 살림을 맑게 벗기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위험 있는 광경을 보면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에 좌정하고 계신데 다윗은 그 왕궁에서 그 거대한 홍수와 홍수의 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왕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왕 됐다고 저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진짜 왕 되어주세요. 진짜 왕 되어주세요. 저는 왕 노릇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왕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복은 이 권능의 하나님, 이 홍수의 하나님, 이 홍수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영원히 저의 왕 되어 주셔서 제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저의 왕 되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성공해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예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도 조그마한 성취를 해도 금방 교만하고 금방 타락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의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처럼 다윗 끝내주는 분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으로 제 안에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는 인생,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인생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여, 제가 조그마한 성공, 조그마한 성취 여기에 안주하여 교만에 빠져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예배의 감각을 잘 키우고, 언제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설교 용어로 좀 강조해서 보면 코딱지보다 못한 겁니다. 아무리 큰 성공도 코딱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걸 알고 교만에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완장찬 것처럼 막 호통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각을 잘 느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평강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믿음의 사람 예배의 자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홍수의 주인이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 권능과 위엄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주여 교만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파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각을 주여 더 주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언제나 거룩한 옷을 입고 자격 없는 자로, 능력 없는 자로, 힘 없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각을 키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겸손의 자리, 평강의 자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 작은 성공에 흔들리는, 작은 성공에, 작은 성취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 사경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